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게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아멘. 오늘 곤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곤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장로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있지만 곤사라는 직분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가운데 곤사라는 직분이 있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세기에 감리교회, 그러니까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성경 로마서 12장 8절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로 하는 자는 이로 하는 일로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곤이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곤면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격려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교회의 직분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곤사라는 바로 직분입니다. 이건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감리회에도 이 곤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도 곤사라는 직분이 있죠. 그런데 감리교회의 곤사 직분과 장로회의 곤사 직분이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감리회의 곤사는 남자 여자가 곤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당의 대표가 정청래 씨잖아요. 여러분 정청래 씨가 곤사십니다. 곤사. 그 자신이 곤사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뭐 남자가 곤사래 이렇게 해서 저거 가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이 감리교를 다니다 보니까 감리교회에서는 여자나 남자에게 동일하게 곤사라는 직분을 바로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여자만 곤사라는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1955년 때부터 이렇게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에 여자 성도들 가운데 덕이 있고 신망이 높은 여자 성도를 곤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주어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곤사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가 1955년 총회로 보면 총회 40회거든요. 40회 총회에서 곤사의 직분이 교회 가운데 있게 했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 여러분이 바로 곤사라는 직분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곤사라는 것은 직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은사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이로하는 자는 이로하는 일로 할 때 그 이로하는 자가 한문으로 보면 곤사가 되는 것입니다. 곤사. 곤사. 그러니까 곤자가 이로할 곤, 곤할 곤, 그 사자가 선비사, 사람사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그 목사는 스승사자를 쓰잖아요. 근데 곤사는 스승사자가 아니라 사람사자, 선비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도 보면 애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이로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면하는 은사 또 이로하는 은사가 바로 곤사라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 애언하는 자에게도 곤사라는 직분이 필요하다. 아니 곤사라는 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기고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곤사의 일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바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곤사라는 직분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곤사라는 은사는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곤사라는 은사를 잘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신약성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곤사의 일을 잘했던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죠. 여러분 바나바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이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로의 아들. 그러니까 뭐 곤자 이렇게 되겠지만 한문으로 하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너무 곤사의 일을 잘해요. 이로하는 일을 잘해요. 곤면하는 일을 잘하고 격려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 이렇게 고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곤사님들이 사람들이 볼 때 원래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곤사일을 잘하니까 이름을 바나바라고 고쳤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은 이로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격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자주 만나고 싶어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얼굴도 보고 싶어요. 손 한번 만져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제 그 곤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직분 이전의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장로님들에게도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필요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직분이야 뭐 장로님 직분이고 안수 집사님 직분이지만 바로 이 곤사의 은사는 그분들에게도 필요하지요. 더더욱이나 곤사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곤사의 은사를 이렇게 쓰는 이로자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곤사님들, 곤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곤사의 일, 이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로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로할 때 어떻게 이로합니까? 말씀으로 이로하죠. 그래서 이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로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말씀에 충만한 분들이 되시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신 바로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건드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건드렸는데 말씀이 튀어나온다면 그분은 이로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건들면 반드시 뭐가 튀어나옵니까? 내 말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겠지요.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나이가 드신 그 여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사실 권사님이 우리 장로교는 권사님이 되려면 나이가 그래도 이제 40은 넘어야 되죠. 50이 이제 돼야 권사가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되고 소문을 옮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뒷담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사람 말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네 말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뭘까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더러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말로 하면 그 말 자체가 더럽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더럽히는다는 것이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이 뭡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언제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좋다 그랬는데 그게 선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말은 창조의 말입니다. 선한 말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한 말이라는 건 질서를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살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자가 이 권사님이 이로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속된 잡담, 이건 뭐 성적인 농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성적인 농담이 많죠. 또 사실은 그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가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암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자가 이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바로 마음과 입술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많은 권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하는 사람, 살아있는 말을 하는 권사님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로하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로를 많이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로할 수 있는 이로자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이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로가 없으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권사님이 된다는 것은 삶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사셔서 권사님이 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위로하는 일을 하는 권사님이 되려면 사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신 바가 있겠지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제 권사님들의 마인드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셔도 그냥 권사님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맨날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지요. 어려움을 줄 때마다 권사님들은 즉각적으로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식처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되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낙심해 버리는 것이 전부이고 낙담해 버리는 게 전부이고 그리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전부가 돼 버리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나 우울하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여러분과 제가 오뚜기처럼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무게중심이 언제나 잘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라고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는 말씀의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내 서야 되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성공도 주실 수도 있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주신 이유는 자랑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이런 위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교회가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진정으로 박수 보내줄 수 있으셔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성공이라는 것을 놓쳐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성공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져야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도 큰 소망으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끼치는 게 뭐냐면 바로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사 여러분, 잘 내십시오. 그러나 그 잘됨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낙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주변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소망으로 일어나게 도우십시오.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공허한 위로, 영원히 빠진 위로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내용이 있는 위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가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진심을 가진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러분이 경험해 본 위로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하죠. 많은 말을 설득할 필요도 없지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위로로 나를 위로했는지 다 알면 가서 손만 잡아줘도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님이라는 분들은 이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체험을. 그래서 권사님의 삶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권사로 불렀으니 권사의 일을 해야지, 위로자로 불렀으니 위로의 일을 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바로 소명,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 되셔야 돼요? 주께 힘을 얻는 체험이 많으셔야 돼요. 주께 힘을 얻는 체험이 많으셔야 돼요. 눈물이 많지요. 그러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체험한 것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위로자.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에 세우신 권사님들 가운데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위로자의 삶은 뭡니까? 어떻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서서 다시 걷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위로일 수 있죠. 그 사람의 감정에 동의해 주는 것도 뭐 위로의 하나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뭐냐면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로자, 곤사의 일을 가장 잘한 사람, 그래서 이름을 바나바라고 칭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지요. 예,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바나바가 위로하는 일을 하죠. 근데 그 위로하는 일의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이 죽게 나오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의 14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 그를 발굴해 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일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누가 마련해 주느냐?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 무명의 사람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바로 스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위로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스타들을 세우십시오. 스타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 더 참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게 하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밤빌리아에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다고 마가가 그냥 도중에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데려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또 언제 또 중도 이탈할란가 모르니까 그렇게 인내력도 없고 참을성도 없는 애를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심하게 다퉜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실라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요. 구브로 섬 쪽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어떤 의미로는 신뢰하지 못했죠.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세울 때에 바울하고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마가가.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한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바나바가 바울하고 심하게 싸워서 바나바도 바울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바울에게 충성하여 돕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세워줍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지금 이 빌레몬은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의 친구,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마가를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나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은 바울의 노력입니까? 사실 보면 바나바가 온유함으로 마가를 끝까지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나바의 위로의 사역의 결실이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다 가버렸다. 다 떠나버렸다. 근데 지금 누가만 남아있다. 누가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아는 것처럼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 누가에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누가에게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쓰여진 성경이 뭐예요? 누가복음하고 바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그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 동일하게 수신자가 똑같아요. 데오빌로예요. 쓰는 편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 꼭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죽음이 직면했을 때 지금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싶고 마가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의 일은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넣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중매장이라는 거죠. 중매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뭘로 합니까? 성령을 우리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 사역이 뭐냐면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죠. 그런데 권사의 사역이 곧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령의 사역과 똑같아요. 성령은 너와 나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아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버리지 않아요. 너와 나 사이가 등 돌려져 있을지라도 그 등 돌려져 있는 사람이 서로 마주보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권사가 위로하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계시는 까닭에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 끼면 그 서로 미워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손잡아요. 서로 밥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커피 마실 수도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관계, 함께 예배하는 관계,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비드라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지요. 근데 이분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들어 죽게 되죠. 근데 이분이 죽자 너무너무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진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비다가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가는 것은 법적으로 그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두 명이 가야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다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전도를 보낼 때 두 명씩 보내는 거예요. 두 명을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진실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법적으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두 명을 보냅니다.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갔지요. 갔더니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모든 과부가 그랬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르가가 다비다가 이제 도르가로 부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모든 과부를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과부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날의 과부도 쉽지 않지만 옛날의 과부는 말 그대로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을 나가더라도 성인 남자가 반드시 동행을 해줘야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는. 근데 하물며 직업은 말할 것도 없죠.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들은 먼 날만 기다려야 돼요. 굶어 죽는 날만 기대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바로 구제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면 과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어요. 심지어 뭐까지요? 속옷과 겉옷까지.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필요를 채워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허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루 3끼 밥만 먹어도 한 끼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원 잡는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하루 3끼를 주려면 거의 10,000원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겨울에 따뜻하게 자게 하려면 여러분 난방비 들어가려면 또 돈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또 속옷, 겉옷 다 주려면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헌신했다,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칭찬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분이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형편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이 측면이 뭘까? 그러면 자신이 병원에 갈 돈까지 다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론은요
그냥 말로 적당히 하는 게 위로가 아니고요. 상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뭐 입을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로하는 일은 먹을 것 줄이고 갈 때 안 가고 입을 것 더 싼 거 입고 그래서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최고의 위로가 누굴까? 뭘까? 그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위로지요. 왜요? 하나님이 남은 것을 나한테 줘갖고 나를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식이 한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뽑아갖고 나한테 제일 그 못난 놈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가지고 나를 구원하여 나를 위로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전부를 들여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위로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다시 할 힘이 납니다. 다시 하고 싶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그분에게 이제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가갖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퇴도 하시고 원로 목사도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은퇴까지 이렇게 무탈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저는 사실 매일매일 목회를 언제 그만둘까? 목회를 언제 그만둘까? 오늘 그만둘까? 늘 그러셨대요. 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해야지 하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또 다음 날에는 그만둘까 하다가 또 위로받고 또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은퇴까지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러죠. 여러분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드리는 거죠. 주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최선을. 그때 위로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전체를 우리한테 줬으니 그분 붙잡고 우리가 사는 거죠. 어떤 분은 감옥에서도 살고 어떤 분은 매 맞으면서도 살고 어떤 분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고 어떤 분은 고문당하면서도 그냥 살고 그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권사님들한테 이제 네 주변 사람 위로해, 성도들을 위로해 라고 요구를 하실 때 너의 최선으로 위로해라. 남은 것 갖고 위로하지 말고 말도 그냥 막 하다가 위로하는 말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해보고 말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 줄 때에도 최선을 다한 선물을 하고 그게 진짜 위로가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다비다가 결국은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 병원비를 가부들을 위해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부가 이 다비다가 죽자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울었습니다. 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울음은 완전히 다른 질의 울음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다 눈치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겠죠. 요즘은
그 진심으로 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정말 천국에서는 보겠지만 잠시라도 못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그분의 사랑이 기억나고 그분의 위로가 기억나서 진심으로 우는, 그러니까 죽어서 우는 게 아니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더 좋은 데 가니까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울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섬김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우리가 언제 갈란가는 모르겠지만 다들 영상도 좀 찍어놓고 뭐 이런 것 좀 해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이 정말 은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장례식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 갑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일에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자로 세워진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위험한 권사님이 되십니다. 시험에 든 권사님, 시험을 일으키는 권사님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권사님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권사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일이라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위로하는 일 가운데 항상 있는 권사님이 되려면 바로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는 권사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어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이탈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요,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허물이 보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만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는 눈을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뜻스러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봐주는 게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또 모른 척 해준 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은요, 주님의 국률함만 가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딱 볼 때요, 어떻게 봐요? 특별히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요, 아침나절에 잠깐 피던 꽃과 같아요. 뭐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나이로 보면 22, 23살 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22, 23살 이후 23살부터는 늙어가잖아요.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늙어가려고 막 화장품 이것저것 바르고 뭐 하여튼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인간을 보면은요, 참 그런 것도 보면 짠하잖아요. 늙어가는 것이 서러워갖고 안 늙어가려고 애쓰는 인생을 보면 참 짠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없이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잖아요. 뭔 돈 낭비를 하고 있냐고. 뭐 그런다고 그래서 당신이 크레오파트라 되겠냐고. 뭐 세상 말로 뭐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고. 한 바가지 말이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안 그래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잊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아우, 나야 뭐 원래 성격이 좋아. 안 그래요. 성격 좋다고 그래갖고 이로 잘하는 절대 안 그래요.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을 갖지 않는 이상, 사람의 눈인 이상 우리는요, 상대방의 흠과 티를 보게 돼 있어요. 꼭 봅니다. 없으면 털어서라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목사가 살이 포동포동하면 은혜로운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나 보다 생각하겠죠. 빼빼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냐면 저렇게 목사님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저렇게 살만 두둥두둥 쪄갖고 산다고. 살이 없어 보이면 또 뭐라 그래요? 저 양반 얼마나 까탈스러우면 저럴까? 안 맡기고 맨날 잠도 안 자고 고민하느라고 저렇게 살 빠지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흉 저래도 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섬기고 싶고 저래도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성령으로 충만한 눈이 되십시오. 그래서 따뜻하게 사람을 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전라도 말 중에 제일 정감 있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짠하다 그러잖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서로 좀 말해줘. 당신 보면 참 짠해. 예, 내가 위로해 줄게. 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분에게 자라가는 거죠.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신앙은요, 멈추는 순간 1호자의 삶도 멈추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굳어져요. 죽은 자가 되죠. 따뜻함이 없죠. 차가워지죠. 정죄 안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관심을 안 가지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주변 사람을 닮아가려고 해요. 연예인을 닮아가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 그래요.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주신 기본적인 태생적인 그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거, 또 입고 싶은 거,
또 사랑하고 싶은 거, 이건 기본 욕구예요. 욕구. 성경은 네 욕구를 제어해라, 욕구를 없애,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욕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욕망이 뭘까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망입니다. 이걸 보통 모방 심리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 욕망이죠.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죠. 그래서 홈쇼핑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겁니다. 홈쇼핑에 보면 물건을 팔잖아요. 물건을 파는데 사실 여러분과 제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물건을 막 선전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 물건을 사게 돼 있어요. 그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다 흉측한 모델을 쓰지 않아요. 아름다웠고 젊고 예쁜 모델만 써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뻐질 거야, 이런 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는요, 유명한 사람, 또 요즘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바로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빨리 가야 된대요. 왜 가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 TV 나오는데 여러분도 보십니까? 그 21세기 대군 부인인가? 거기에 변 누구죠? 여러분 모르신가요? 그 남자아이 우석? 우석인가요? 정확히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변씨인데. 네. 아무튼 변씨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온다고 그거 본다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TV 잠깐 봤어요. 보면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해줬어요.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 내가 보기에는 패션 잡지 같다. 잡지를 보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유가 쓰는 귀걸이, 립스틱 색깔, 머리 모양, 옷, 아마 다음 주면 홈쇼핑에 나올 거다. 그 이야기 했어요. 그거 다 모방하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 그 순간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럼 그때부터요, 우리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희한해요. 여러분, 사람을 닮아가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권사님들은요, 여자분들이시니까 그런 유혹이 더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여자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망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되는 데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막 계속 사주니까, 물론 남자들도 사지만 보면 그런 유혹이 많잖아요. 자기에게 몰입하게 만들고. 그런데 1호자가 되려면 예수님에게 항상 목표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1호자가 된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사는 직분 이전의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는 직분이라기 말하기보다는 삶입니다. 삶. 위로자의 삶, 격려자의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권사라고 불리우는 직분을 맡으신 분들마다
내가 권사의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권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진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권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격려자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로 인하여 교회에 참 아름다운 일, 사람이 살아나는 일,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권사님들이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세워가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위로자, 기도하여 예수님의 눈을 가진 위로자, 계속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예수님 바라보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권사 직분자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는 위로자입니다. 주님,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며 또 사람을 세우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며 필요를 채우는 게 없었어.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권사 직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을 권사로 세우시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권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이로자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이로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기도의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모방하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목표로 함으로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사람을 향한 섬김과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과 사람을 향한 용납을 또 용서를 가진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